네, 오늘 본문에서 그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화평,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 사건을 20절에 보면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기뻐합니까? 네. 아니, 자기를 솔직하게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여러 가지 안 되는 것 때문에 슬픔이 있고, 또 바라고 기도했는데 또 원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오랜 동안 마음이 우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마음에 기쁨이 없어서 왜 그런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네가 원하는 거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나는 좀 관점이 다르다. 하나님은 저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건강할 때나 병에 시달렸을 때나, 일을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일을 크게 할 때나 작게 할 때나 관계없이 동일하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일을 잘할 때 기쁘지 못하면 너무 괴로워요. 설교도 교인들이 은혜 받고 크게 감동에 대해서 회개하든지 새롭게 돼야 만족을 하지, 뭔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상상하실 이상으로 제가 고통스러워합니다.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제가 원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항상 높죠. 어떤 것에 있어서든지.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야구 선수가 나올 때마다 아무리 좋은 타격 감각이 있고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들었을 때마다 계속 홈런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홈런을 매번 나올 때마다 칩니까? 근데 2루타 이상 3루타나 홈런을 쳐야지 직성이 풀려. 그런 식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는 어지간해 가지고는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이게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만큼 노력하고 희생하고 준비해서 어느 목적지까지 도달해야 된다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뻐하라. 근데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제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내가 뭔가 잘했을 때, 거룩했을 때, 착했을 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가 뭘 잘했을 때, 내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돈도 잘 벌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올라가야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공부 못해도, 못생겨도, 비정규직이고 알바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시고 존귀히 여기십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누리고 살고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저부터 그렇지 않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바라고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행복을 느끼고 기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뺨 맞고 주먹에 맞고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홀딱 벗겨놓고 피 흘리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겪으시고 죽으셔야 될 이유가 있죠. 왜? 그래야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됩니다. 근심과 염려와 병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니까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바라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관계가 어떤 건지는 잘 아시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해 있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고와 같이 방황하는 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가 자유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셨어요. 그 이전에는 이미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육체를 흙으로 만들어주시고 만들어주실 때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역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을 만들어주신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하려고.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단절이 됐습니다.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회복된 관계를 인간은 지속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보내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그렇죠.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럼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가 살 동안만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배할 때만 오십니까? 아닙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태초에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생기를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려고 하신 것처럼 성령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의지로는, 힘으로는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위로와 능력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속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 하나님이 최고 가장 신경 쓰시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 형상과 모형대로 만드신 인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다시는 그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어떤 연약함?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거나 끊어지려고 할 때 가장 간절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지금도 그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어떻게 하는가? 예배하면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회복이 되고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 봉사하려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위로받고 회복이 되고 돌이켜지고 온전케 되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한데 그냥 봉사하러 나와 일한 것으로 만족해. 이 사람은 일 중심의 신앙생활. 어떤 사람은 예배는 안 나오고 헌금은 보내요. 어떤 경우는 예배하는데 그냥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난 거야. 어떤 사람은 설교만 또 듣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리고 끝납니다. 이거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어디서 예배하든지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예배하라고 하신 겁니다. 관계가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예배 자체, 행위만 중요하게 생각할 때 외식하는 자 되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겁니다. 성전이 우상이 되고 예배가 습관이 되고 관념이 되고 종교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다 깨부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고난과 치욕과 멸시를 당하시고 목숨까지 내주셨잖아요. 이 정도로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별 생각이 없더라. 관심도 없더라. 그럼 어디에 신경 쓰고 나는 어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딱 두 가지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뭡니까? 공부 첫 번째.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는 사회 나가면 무엇이 제일 관심입니까? 돈. 딱 두 가지야. 공부도 왜? 공부 잘해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뭐 그런 거 합니까? 안정된, 경제적으로 안정되거나 풍요로운 삶을 살려고. 결국은 돈이에요. 여기에 많은 관심이 있으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자식을 사랑합니까? 그런데 언제 자녀들을 기뻐합니까? 언제 행복합니까? 공부 잘할 때. 그 다음에는 졸업해서 월급 많이 받을 때. 이 두 가지야. 그 다음에는 내가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질 때.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안 되면 슬프죠. 괴롭죠. 그것이 지속되면 우울해지죠. 예수 믿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게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뭔가 가만히 저를 보니까, 저를 보더라도, 자녀들을 보더라도 제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살지 않을 때 너무 힘들죠. 화가 나기도 하고 불만족스럽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뭘 잘했을 때 우리를 기뻐한 겁니까?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기뻐하신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엉망진창이고 모순 덩어리고 교만하고 싸납고 거칠고 자기 주장이 세고 뭐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때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영접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목사를 향해서, 교인을 향해서, 같이 일하는 동료, 위에 사람, 밑에 사람을 볼 때마다 다 뭐가 있습니까? 내 기준, 내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아야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그것에 안 맞으면 내가 불편해요. 화목한 관계 이루지 못해요. 부부간에도 화목하지 않는 경우 왜 그래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질 않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대로 했을 때 내가 만족을 해. 그러니까 그걸 자꾸 요구하죠. 그렇게 하라고 하고. 이러면 관계가 어려워져요. 자녀도 내가 원하는 기준과 조건이 있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고 살지 않을 때 그걸 자꾸 주장하고 요구하죠. 그럼 자녀들 나중에 이상해집니다. 나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를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원수였을 때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었을 때, 아무 가치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였을 때 나와 함께 해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조건이 많고 기준이 많습니까? 왜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자기 자신한테 갖다 디미로 대고 자기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요.
일하면서도 일에 대한 만족이 없어. 살면서 만족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남을 대할 때도 그 기준과 조건이 강하기 때문에 관계 맺기도 어렵고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화평한 관계가 별로 없어요. 행복하질 않아요. 그럼 언제 만족을 느끼겠어요? 자기가 하는 일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어졌을 때 만족을 느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지속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걸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보다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더라고요. 저부터도 보니까 성경이 뭡니까?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십계명도 그렇고.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 사랑받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웃 사랑도 뭐예요? 사랑하는 게 뭐예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죠. 관계가 화목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도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어요. 자기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도 가족 간에 이웃 간에 화목하게 계속해서 지내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것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여기서 이제 빗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빗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기도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노력합니다. 빗나간 상태에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환영하지 않으면 기쁨 없습니다. 결혼했는데 부부간에 기쁨이 없어요. 환영하지 않아요. 왜? 내가 원하는 조건과 기준대로 안 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게 들보거든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그걸 빨리 하나씩 둘씩 내려놔야지 있는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나도 내 가족들을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도 내 들보를 자꾸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영접하고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그게 내 들보라니까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다음에 형제 눈에 가시를 뽑아라 그랬는데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모르고 가시만 잘 보이죠. 그게 빼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가족 간의 관계가 어려운가? 왜 학교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까? 왜 교회에서 성도들과 친해지고 유지되는 것이 힘들고 안 될까? 난 성격이 혼자 일하는 거 좋아하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니까. 그러면 외롭습니다. 일이 아무리 잘 되고 유명해도 고독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참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간에 사랑하며 살 때 인간은 행복하게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잠을 자야 살 수 있듯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평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는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순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담 보세요.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죠. 그때 그가 느낀 게 뭡니까? 두려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부끄러운 게 없었어요. 숨어 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부끄러워서 서로 간에 치마로 가렸습니다. 두려움, 우리 두려움이 있잖아요. 부끄러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숨기려고, 그거 커버하려고 얼마나 노력들 합니까? 그런데 그거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없어질 것 같죠. 근데 또 다른 부끄러움이 있어요. 또 다른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두려움과 부끄러움, 창피한 거, 다른 걸로 해가지고 그걸 덮으려고 하는데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생겼습니다. 그럼 언제 이것이 없어질까요?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성취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창피함이 없어집니다. 이걸 누구나 다 체험했을 겁니다. 언제 체험했습니까? 거듭났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성령이 감동하셔서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임을 내가 강력하게 체험했을 때 뜨거운 눈물과 회개와 충격 가운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이렇게 더러운 자인데, 이렇게 무가치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배에서 생수강이 넘친다고 한 말씀처럼 이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막 넘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런 체험이 없다면 그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창피한 것도 없어요.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열등감도 없어요. 아니, 내가 뭐 얼굴이 바뀌어서 성형수술도 안 했습니다. 살도 안 뺐습니다. 갑자기 등수가 올라가고 재산이 올라가고 승진이 된 것도 아닙니다. 내 모습, 내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막 넘칩니다. 좌절과 낙심이 떠나가고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넘쳤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충만케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관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 지속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계속 생수가 넘치는 삶, 계속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나도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싹 다른 길로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은혜와 기쁨과 생명의 그 강력함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름시름 그것들은 없어지고 다른 것을 찾아서 내가 만족하려고 하는 자가 된 겁니다. 다른 것을, 그게 뭐예요? 일이죠. 그래서 성취지향적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바벨탑을 만든 겁니다. 야, 우리가 큰 탑을 쌓아서 하나님같이 돼보자 한 것처럼 가인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약에 중요시 생각했다면 그가 바친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을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이 된 겁니다. 가인은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기분 좋아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일 중심, 과업 중심, 성취 중심.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많이 드렸어, 좋은 것을 했어, 드렸어요.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인과 같이 살고 있지 않나? 공부도 잘해야 돼, 학교도 좋은 데 가야 돼, 돈도 잘 벌어야 돼, 교회도 부흥하고 커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뻔히 하는데 내 안에는, 우리 안에는 더 큰 거, 더 높은 걸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더 크고 높은 곳을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직성이 풀려, 그래야지 만족을 해. 그것이 성공이고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을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가인은 그래서 아벨이 경쟁자였어요. 아벨은 가인이 경쟁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잘 계속 지속하려고 하는 사람은 경쟁자가 없습니다. 라이벌이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협력자, 동역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경쟁의식 느끼죠? 잘못된 거예요. 뭔가 형제 간에도 경쟁의식을 느낍니까?
내가 사업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랑 경쟁의식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느낍니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잘못 가고 있구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에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너 어디 있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무엇하고 있느냐?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움 가운데 있느냐? 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느냐? 왜 창피하고 있느냐? 왜 한숨만 쉬고 있느냐? 왜 떨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를 지었는데,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나는 내 아버지가 되는데 너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아, 내가 신앙생활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목사지만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박정현 목사야, 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뭘 하고 있는가? 어디에 있느냐?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거 들보야,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 나는 너를 원한다.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너는 기뻐하고 만족하려고 하지? 아니야. 나는 너를 기뻐하고 너를 만족해.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나와의 관계를 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나는 그것보다 다른 것을 기뻐요. 어떤 일을 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기뻐요. 하나님 일이니까 더 은혜 받게 하고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제자도 나오고 젊은이도 키우고, 뭐 이게 다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하는 어떤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기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내 안에 계속 담고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막히지 않으려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 될 것이고,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을 볼 때 갖고 있는 기준, 조건, 이것들이더라고요. 자녀들을 향한 내 기준과 조건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히지 않아서 내게 임하고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함이 지속이 되고 자녀들과의 화목함이 지속이 돼요. 부부간에도 화목함이 지속이 돼요.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하지 않고 협력하는 자, 동역하는 자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 간에 흐릅니다. 계속해서 흘러요. 피가 계속 온몸에 흘러야 건강한 육체가 되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흐릅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몇 명이 모였던지. 그래서 보세요. 너무 이게 일중심, 성취지향적인 삶을 살면 경쟁의식이 막 강력해져 가지고 이기려고만 하죠. 현재로 만족 못해. 더 해야 돼, 더 벌어야 돼, 더 잘해야 돼.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요. 결국 예수님은 자유를 주셨는데 돈의 또 노예가 됩니다. 일의 종로로 타고, 사람의 종로로 타고, 외모의 종로로 타고, 학벌의 종로로 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됐는데 다시 종로로 타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면 그렇지 못한 사람 무시하고 깔봅니다. 우습게 봅니다. 속으로 차별합니다. 또 못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실패자야, 나는 낙오자야, 나는 성공하지 못했어. 우울하고 평생 열등의식을 가지고 슬픔을 안고 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게 실패자입니까? 아니에요. 낙오자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안타깝죠. 우리는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것보다 기뻐하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오셔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셨는가? 성령님은 도대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왜 영원히 함께 하시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은 한 가지더라고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뭘 잘하든 못하든 나를 계속 기뻐하십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소중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위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화목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됐을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만족도가 높은 삶을 사는 겁니다. 유명하고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은 외롭고 고독하고 불쌍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배움도 짧고 가진 것도 없지만은 부부간에 화목하고 자식들과 화목하고 주변 사람들과 화목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성공한 것인가? 뭐가 잘 사는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계속해서 화목한 관계를 일평생 이루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인생 성공은 재물과 사회적인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목함을 유지하고 지속하며 살다 죽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의 개념이 바뀌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산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바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향한 조건과 기준, 상대방을 향한, 가족들을 향한 조건과 기준도 하나님의 것으로 대체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들보, 내가 세운 것이나 원수가 세우는 것이나 세상에서 들어온 것이라면 이것을 하나 둘씩 내가 뽑아내고 무너뜨리고 깨트려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은 내게 더 계속 막힘없이 쏟아질 것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과 이웃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고 좋아져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행복한 삶, 은혜가 넘치는 삶,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히지 않냐고 계속 흘러가는 강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